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완성. 갈보리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 높이서 또다 존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는 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성. 주의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죄 웃은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죄 웃은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의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거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드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바꾸셨네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저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신 주 우리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거두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시간 저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저희 삶을 하시고 아버지 저희의 그 신음과 저희의 한숨과 아버지 저희의 눈물과 저희의 그 억울함과 아버지 저희의 그 고통과 저희의 힘든 것과 저희의 괴로운 것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 저희의 그 한숨을 저희의 그 눈물을 아버지 바꿔주시옵소서. 주님 향한 그 기쁨의 찬양으로 찬송으로 아버지 고백과 아버지 기도로 바꿔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저희의 삶을 능히 바꾸시는 이시니 이 시간 아버지 주님 그런 주님을 원합니다. 시간 아버지 주님, 시간 아버지 저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열망을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열망을 주시며 하나님께 순종할 열망을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한 열망을 모아 또한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양이 좋은 예배 이전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산 제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작고 크고 인간이 구별할지라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송과 기도를 들으시며 또한 말씀 가운데 예비된 은혜를 주실 걸 믿사오니 그것이 우리의 각 심령 가운데에 풍성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3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12쪽이 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이사야가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고 할 때에 이사야가 그 소리를 듣고 대답을 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바꿔 말하면 주님을 향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한 것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때의 상황을 사도행전 9장과 사도행전 24장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모든 대목을 살펴서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빛이 임했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음성이 옆에 동행하는 자에게는 그냥 소리로 들렸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무엇을 듣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여 니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죠. 똑같은 상황에서도 누가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한테 대단히 선명하게 크게 분명하게 들리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것은 뭐가 따라야 되냐는 것이냐면은 주님의 소리를 들을 때에 주님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들리는 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말씀 가운데 듣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한테 당연히 들릴 걸로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에게 분명하게 뭔가 소리를 안 내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저의 사역 가운데 저의 경험 가운데 볼 때는 제가 듣지 못하는 소리도 대단히 많이 있었음을 발견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근데 내가 안 듣거나 내가 못 듣는 거죠. 주님께서는 뭔가 굉장하게 이야기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세밀하게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한번 친한 사람들과의 대화를 한번 이렇게 모르는 사람과 대화할 때는 보다 더 우리가 분명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말하지만 친밀한 사람과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조곤조곤 얘기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의 부분들, 또 비밀의 이야기할 때는 속삭이기도 하잖아요. 모르는 사람과 속삭이지는 않잖아요. 친밀한 사람과 속삭이지. 특히 단 둘만의 비밀의 이야기할 때는 둘이만 들을 수 있도록 속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뭔가 신과 그다음 피조물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하겠다. 그것은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뭘 모른다는 겁니까? 주님이 뭘 계획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바라보는 비전이 무엇이고 주인이 바라보는 비전이 무엇이고 이런 거는 친구들과 나누지 종하고 나누지 노예하고 나누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서 들려주실 때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느냐? 듣고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주일 오후에 나누는 부분 가운데서에 보자고 한다면은 그것을 우리는 품성 가운데서 경청이라 우리가 구별해서 어떠한 살필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귀를 기울여서 듣는 거예요.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내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요. 그냥 내가 귀를 열고 듣는 게 아니라 귀를 기울여서 듣는 거예요. 저는 대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다들 반응은 다들 예스예요. 듣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느껴지는 것은 어떠한 부분들이 있냐면 어떤 사람은 되게 무겁게 들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되게 가볍게 들어요. 그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뭔가를 전하고 뭔가를 대화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것이 느껴져요. 그것이 저만 느낍니까? 여러분들도 사실은 다 느끼잖아요. 누군가랑 대화를 하다 보면은 무겁게 내 말을 무겁게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가볍게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분별되잖아요. 주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어떤 사람은요,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무겁게 들어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은요, 달라요. 내용에 따라 달라요. 가볍게 듣기도 하고 무겁게 듣기도 하고 그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는 경청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을 향해서 듣는다면은 귀를 기울여야 해요. 그래서 들어야 돼요. 그런 우리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믿음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자세예요. 그럴 때에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고 할 때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대답 못해도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 이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문을 여는 건 누가 여는 거예요? 우리가 여는 거예요. 그 문을 열면 주님께서 내게로 들어와 나로 더불어 먹으시고 또 주님 또한 나와 더불어 먹으신다. 동행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사실 말씀 전에 그걸 언급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내가 찬양 인도하는 걸 보고 참 장로님들 두 아들과 두 자매가 그래서 4명이 다 장로님들 자녀로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보니까는 장로님들 자녀로 뭐 섹션이 다 마련돼 가지고 그래서 내가 참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 마음을 가졌고 제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성도님들도 믿고 자녀들도 믿어요. 그러나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세요. 저는 성도님들도 안 믿고 자녀들도 안 믿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이 말은 뭐냐? 성도님들을 믿고 자녀들을 믿는 것은 주님 안에서 자라는 것과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것을 믿는 거지만은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은 성도님들이 부모들이 정말 온전히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자녀들이 뭔가 잘 되고 뭔가를 잘 이루었다고 해서 행복하냐? 그것은 장담할 수 없어요. 그렇죠?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자녀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된다고 해서 정말 행복하냐? 그것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면 그것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복을 받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부모들 세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소리에 경청했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잘못 이해될까 봐 조심스럽기는 한데 저는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 주일날 빠지기도 하고 교회 행사에 열심히 하지 않아도 그래도 믿음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쓰실 것이고 또는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제가 감동이 있을 때에는 되게 위안이 되고 힘이 돼요. 제가 어느 날 감동이 있어서 윤경이를 불렀어요. 윤경아 너 목사님하고 얘기를 좀 하자. 그래서 윤경이를 불렀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윤경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그 얘기 한마디 했는데 윤경이가 눈물이 글썽글썽 하더라고요. 저는 말로 설득을, 물론 때로는 목사가 사역 가운데서 설득을 하기도 해야 돼요.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것보다 더 우리의 힘은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정말 좋은 자세는 뭐냐?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뭐라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설교라고 하는 그러한 항목을 통해서 예배 시간에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그 설교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그 설교를 여러분들이 평가하고 그 설교에 매이기보다는 오히려 그 안에서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찾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러한 경청이 중요한 것은 이 경청하는 부분들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은 되게 혼돈스러워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기준이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속성이에요. 근데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듣고 싶은 말씀만 들어요. 그러다 보면은 주님의 소리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의 소리가 다양하듯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미혹의 영이 꼭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소리를 경청하면서 그것을 구별하고 또 주님의 소리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가 제대로 규모 있게 세워지지 아니하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때로는 주님의 소리는 주님의 소리로 취급을 안 하고 버리고 오히려 미혹의 소리를 주님의 소리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경청하는 사람은요, 경청하는 사람은 어떠하냐? 불분명하면 그 소리를 버립니다. 그 소리에 영향을 안 받아요. 그것이 되게 신비한 소리이고 뭐 꿈속에서 이야기이고 뭐 어떤 특별한 것 같아도 그것이 주님께 경청하던 사람들은요, 그러면은 그것이 불분명하면 그걸 억지로 자기가 그거를 마치 주님의 소리인 양 취급 안 해요. 그냥 버려요.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잘 못 알아들었으면 그게 주님의 소리면 주님께서는 다시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근데 미혹의 소리는 아니에요. 미혹의 소리는 뭐가 목적입니까? 우리를 미혹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의 구별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경청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소리를 주님의 소리로 듣고 미혹의 소리는 우리가 그것을 거절할 수 있고 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뒤섞여 버리면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소리가 주님의 소리 같지 않기도 하고 미혹의 소리가 주님의 소리 같기도 하고 이게 막 뒤죽박죽 되면은요.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의 소리,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소리를 듣고 반응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가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주님의 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은 믿음은 무엇에서 난다고 말씀하시죠?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을 못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듣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에게 건강하고 굳건한 믿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 경청하는 거를 좀 비교를 하면 뭔가 좀 더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을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그래요. 먼저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당시에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사사였어요. 사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왕정 시대와 사사 시대를 봤었을 때에 세상의 정치 제도적으로는 왕정 시대가 상당히 더 발전된 구조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왕정 시대보다는 사사 시대가 하나님 앞에서는 합당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사 시대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우선적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구조예요. 사사 시대는. 왕정 시대는요, 왕을 세워서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엘이 백성들이 왕을 세워 주십시오 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사무엘은 상당히 거북해 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하도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나를 미워한 까닭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백성들이 원하니 왕을 세워라라고 허락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이 불편하시지만은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부분의 제도인데 그 가운데에 중심 인물이 누구냐? 사사예요. 사사. 엘리는 사사였어요. 그러면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사무엘 상 앞부분에서 여러 부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1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 문 앞에 앉아 있었더라 이렇게 9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은요, 우리가 이러한 그 설명에 대해서 우리가 정독을 하다 보면은 의미들이 있어요. 의미들이. 근데 그 하나의 의미를, 하나의 문장을 가지고 의미를 다 파악하기에는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더 포괄적인 내용을 살피다 보면, 그러다 보면은 그 하나하나 문장의 표현이 다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은 엘리가 제사장이고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서 있다고 한다면은 그가 문설주 앞에 앉아 있더라 이런 표현은 아닐 거예요. 어떤 표현일까요? 제사를 드렸더라, 예배를 드렸더라, 기도를 했더라, 부르짖었더라. 왜냐하면 여러분들 사무엘에 대한 표현을 한번 이후에 찾아보세요. 그러면 사무엘에게는 그런 표현이 나와 있지 않아요. 문설주에 앉아 있더라, 뭐 이런 표현, 살이 쪘더라 이런 표현이 없어요. 왜? 그에게는 항상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런 것이 너무 풍성하니까, 그러니까 문설주에 앉았더라 이런 표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요, 여호와 전에서 뭐예요? 어떤 모습이에요? 문설주에 앉았더라. 김성철 목사는 아름다운 포도원교회 문 앞에 앉았더라. 아니, 김성철 목사라고 하면은 예배를 드린다, 기도를 드린다, 뭔가를 섬긴다, 신방을 한다 이런 내용이 와야 좀 더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아니, 문설주에 앉는 거야. 누구나 앉는 건데 목사라고 표현하면서 앉았더라 그렇게 표현을 하면 그러면 뭔가는 안 맞잖아요. 사사이면서 제사장인데 그냥 여호와의 전에 문설주에 앉았더라. 그의 뭘 이야기합니까? 사실은 그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 상태.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이 교회 앞 문설주에 앉았더라. 이런 표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나타나는 표현이 돼서는 안 되죠. 기도하더라, 부르짖더라, 섬기더라, 봉사하더라, 말씀을 보더라. 이러한 것이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보니까 보세요. 누가 왔습니까? 한나가 왔어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왔어요. 그는 분인나로 인해 가지고, 다시 말하자면 자기의 남편 엘가나의 다른 아내죠. 분인나로 인해 가지고 항상 공격을 받았어요.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근데 남편의 사랑은 한나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이거에 대해서 대단히 질투하고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를 협박을 해요. 야, 너가 지금은 남편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네가 잘 나가는 것 같지? 남편만 죽어봐. 그러면 너는 분깃도 없고 유업도 없어. 왜? 내 자식들이 다 가질 거니까. 그때 한번 보자. 마치 이런, 왜냐하면은 분인나를 한나의 뭐로 표현했냐면 대적으로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그냥 시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단히 그의 심령에게 상처를 준 것이죠. 한나의 심령에 상처를 준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한나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막 사랑을 해줘도 그래도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어디 가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밖에는 없는 거예요. 한나에게 있어서, 믿음이 있는 한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 와가지고요, 그가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진짜 그냥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뭐예요? 여인이니까 막 큰 소리 낼 수는 없고, 그래도 그래도 배운 집 여인인데 막 소리를 내 가지고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입만 그냥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성경은요, 엘리가 한나의 입술을 보는 것으로 나와요. 그렇죠? 입술을 봐요. 그랬더니 입술이 막 해요. 엘리는 그 입술을, 기도하는 입술을 뭘로 봅니까? 술 취한 걸로 보는 거예요. 술 취한 걸로. 한나는 뭐 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은요, 사실은 지혜가 열리고 또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열립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구별을 할 줄을 알아야 되는데, 근데 기도하는 입술을 제사장이 돼서, 사사가 돼서 기도하는 입술을 술 취한 입술로 보는 거예요.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냐? 꾸짖었어요. 책망했어요. 포도주를 끊어라. 꾸짖었어요. 사무엘 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다시 말하자면 엘리 앞에서 섬길 때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엘리가 서 있고 그 앞에서 사무엘이 섬겼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은 뭐냐면 엘리의 주관 아래에 사무엘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주관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엘리가 주관하는 거예요. 이러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지금 엘리가 사사인데 이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땠냐? 희귀했다. 여러분들 희귀하다는 말 아시죠? 희귀하다는 말이 뭐예요? 희귀하다는 말은 먼저는 귀한 거예요. 귀한 거. 그냥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귀한 것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귀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상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희귀해진 거예요. 누구 때예요? 엘리 제사장 때. 엘리가 사사일 때. 그 다음에 이전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서 누웠고,
자, 이제 나이가, 우리는 일반적인 이해 가운데서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뭐냐면 엘리가 뭐 90세도 넘고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당연히 눈은 침침해질 거고 피곤하니 자기 처소에서 잘 거고. 그런데 이런 거는 사실은 필요 없는 문장이라는 얘기죠. 성경에 엘리에게 굳이 이거를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내용은. 그런데 성경은 굳이 이러한 내용을 갖다가 담아 놓은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이거는 당시의 엘리의 상태와 연결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하죠. 나타나지 않죠. 엘리는 어때요? 눈이 어두웠어요. 이거는 육신의 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엘리 자체가 어두워진 거예요. 그 다음에 사무엘 3장 13절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의 집이 누굽니까? 엘리 집이에요. 엘리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내가 엘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라. 다시 말하자면 이 말은 뭐냐면요, 엘리가 죄라는 걸 알았어요. 이건 하나님 앞에 죄야, 그걸 알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엘리 가운데에, 엘리가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혜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가 그 죄라는 걸 알고도 묵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소리가 이제 경청이 안 되다 보니까 무겁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알고도 그거를 용인해 버리는 거예요. 용납해 버린 거예요. 그 죄 때문이다. 모르는 죄가 아니라 그가 알고 있는 죄 때문이다. 이는, 그러면서 그 죄가 뭔지를 알려주세요.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고요, 탐하고요, 온갖 음탕한 일을 행하고요, 죄악의 죄악을 보이잖아요. 그런데 엘리가 그러한 아들들한테 어떻게 대합니까? 야, 너희 하지 마. 야, 그거 하나님 싫어해. 야, 하지 마. 그가 찬성한 거 아니에요, 엘리가. 그러나 막아나지 않았어. 그거 죄야. 하나님 앞에 죄야.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지 않다 보니까 반응도 그거예요. 반응도. 오늘날의 부모들이 사실은 많이들 이러한 가운데 있어요. 그 이유는 자녀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의 소리가 아니라요. 목사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경청하셔야 돼요. 주님의 소리를 경청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예전에 제가 청년들 사역을 할 때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청년들을 향해서 민감했어요. 그러할 때는요, 제가, 제 아내가 있지만은 제가 청년들한테 야, 너희들 교제할 때 나한테 허락받아,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의 청년들은 교제할 때요, 저한테 자기들이 와가지고 다 허락을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청년들을 담당할 때는 그러한 영성이었어요. 청년들을 향한 영성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해요. 그렇죠? 교제에 대해서나 아니면 어떤 신앙의 어떤 부분이라든지 성도든 어느 누구든지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도만 할 뿐이지, 그리고 먼저 앞서서 보고 중보하고 파수할 뿐이지 지금은 얘기 못해요. 왜? 듣지를 않을 거니까. 시험만 주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죠. 목사는 목사로서 무겁게 기도하는 것이고, 부모는 부모로서 무겁게 기도하는 것이고, 자녀들은 믿음의 자녀들로서 무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중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이루려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줄 알아야 돼요. 경청.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경청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몇 억을 벌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설명해 준다고 한다면요, 어디 모이십시오. 여러분들 진짜 이거는 약간만 투자하면 여러분들 한 5억을 벌립니다. 1년 만에 5억을 법니다. 그러면 김희경 목사님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가지요. 당연히 가죠. 5억 준다는데. 저도 가요. 저도 가요. 저도. 그럼 가서 설명을 해주면요, 잘 듣겠습니까? 잘 안 듣겠습니까? 주일날 설교보다 더 잘 듣지 않겠어요? 주일날 설교보다 더 잘 듣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나 말씀을 듣는 것은요, 내가 항상 그것에 대해서 양보가 없어야 돼요. 그것이 훈련되어져 있고 그것이 내 삶이 될 때에 항상 주님의 소리를 민감하게 들을 줄 아는 거예요. 그래야 이사야가 듣는 말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고 할 때에 듣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게 어떠한 일인지. 이사야가 그거 내가 편안한 길이고 뭔가 내가 잘 되는 길이고 내가 성공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사야가 내가 가겠습니다. 그거 다 살피고 나서 계산 다 주판 다 두들겨 보고 나서 그렇게 결정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결국에 이사야가 간 길은요, 최후의 전승에 따르면은 톱으로 인해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요. 사무엘서 4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괴를, 여호와의 괴를 블레셋에 빼앗겼어요. 누가요? 홈리와 비느하스 자기 아들들이 빼앗기고 그다음에 그 아들들은 죽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 지금 성경에 이게 불필요한데 의자에 앉았더라. 문설주 의자에 앉았더라. 그렇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엘리의 모습은 뭐예요? 의자에 앉았더라. 기도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있는, 지금 전쟁에 나가 있는데 제사장이 사사가 뭐 하고 있어요? 의자에 앉았더라.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그러니까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의 그냥 표현이 아니라 의미가 있다는 거죠.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비대한 까닭이다. 그러면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사사로서의 최후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몸은 비대해졌고, 그리고 문설주에 하나님 앞에 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문 곁에 의자에 앉아서 있다가 그냥 뒤로 넘어가서 죽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엘리는 사사예요. 그렇다면은 사사는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로 세움을 받은 거예요. 그랬던 그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해지고 분간을 못하고, 하나님께서 엘리 사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의 문제를요? 엘리의 문제를 사사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어린 사무엘에게, 아직 분간도 못하는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대신 전하게 했어요. 이것이 바로 엘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엘리의 가장 큰
부족한 부분이 뭐였었냐? 무너진 부분이 뭐였었냐? 하나를 고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흐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엘리 제사장의 그러한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은 성경은 또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무엘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엘리 제사장이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우리가 그거를 볼 수가 있어요. 1장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했어요. 누구를 향한 축복입니까? 한나를 위한 축복이었어요. 이제 한나가 이야기하죠. 나 술 취한 거 아닙니다. 제가 이러이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가 그 소리를 듣고 축복을 하잖아요. 근데 이 축복을 하니까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얼굴에 그 이후로는 수색이 전혀 없었더라. 근심하는 빛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뭘 듣고요? 엘리의 그 말을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엘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어떤 사람이 어떠한 축복을 하느냐도 중요해요.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그 축복하는 사람이 뭔가 부족한 사람이라도요, 듣는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들으면 그것은 그 축복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듣는 자의 권세예요. 들을 줄 아는 자의 권세예요, 그것이. 그리고 나서요, 또 3장 9절에는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났죠. 우리가 교독한 말씀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랬더니 사무엘은 아직 경험이 없어요. 그런 경험이 없어요. 주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고 이런 경험이 없어요. 첫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분간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분명한 소리가 들리니까 사무엘이 어디로 갑니까? 아니 엘리 제사장한테 가는 거죠. 엘리 제사장한테 가지고 부르셨습니까 저를? 아니 안 불렀다. 가서 자라. 자는데 또 불러요. 그러니까 또 가가지고 아유 저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또 안 불렀대요. 또 가서 자요. 가서 자라. 그러니까 또 자요. 근데 또 불러요. 그러니까 또 오자. 그랬더니 엘리가 뭘 깨달았어요? 아 이거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구나. 왜 엘리가 알았을까요? 경험이 있거든. 경험이 있거든요. 체험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신앙 옛날이요. 그 신앙이 진짜 여러분들한테 참 방해가 되는 신앙이에요. 내가 옛날에 그거 버리세요. 내가 옛날에 기도했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들도 지금 뭐 내가 찬양단 했고 내가 뭐 했고 아니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귀한 것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은 그러나 그 귀한 것이 이때가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옛날에 추억이 돼서는 안 돼요. 옛날에 내가 그렇게 기도했고 내가 옛날에 그렇게 말씀을 읽었고 내가 옛날에 그렇게 섬겼고 우리는 옛날 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지금의 은혜로 살면 그 모든 나의 삶의 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때예요. 나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복된 사람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걸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부를 때에 사무엘이 그렇게 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경험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니까, 체험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없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교제가 있었고 그런데 뭐예요? 점점 귀가 어두워지고 눈은 어두워지고 마음은 완악해지고 점점 하나님으로 떠난 거예요. 그것이 젊었을 때나 어떤 한때 신앙을 가지면서 그러나 그것을 지키지 못한 자의 모습이에요. 엘리 제사장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근데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1장 22절에 아이를 젖대거든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라. 누구의 고백이에요? 한나 어머니의 고백이에요. 젖을 때면 나이가 몇입니까? 그런데 그때에 한나가 어떻게 했어요? 이 귀한 아들, 이 아들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으니 이 어린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 다음에 2장 18절에서는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니, 어린아이가, 벌써 어린아이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뭐 하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섬기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앞에 섬기는 것이요, 복된 거예요. 복된 거. 내가 좀 모른다 할지라도 복된 거예요. 왜? 하나님은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길, 알고 섬기는 것이 더 좋은 거지만은, 그러나 모르고 섬기는 것도 헛된 것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2장 26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아요. 아직 사무엘은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는 거예요. 제가 받은 은혜가요, 하나님을 정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온전히 영접을 하고 뭔가를 깨닫는 그 시간 이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저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불분명할 때에도 하나님 옆에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복을 주시더라고요. 복을 주셨더라고요. 그 다음에요, 사무엘상 3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하나님의 전 안에 누웠더라. 엘리 제사장은요, 자기 처소에 누웠더라. 어린 사무엘은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 차이예요. 그리고 3장 4절에는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니라. 근데 엘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도 보이지 않고. 3장 7절에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에, 사무엘 3장 10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이외에 뭐 우리가 계속 사무엘 나누자면 뭐 끝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이런 선지자가 사실 대단히 드물어요. 그렇죠? 사무엘 선지자는 진짜 온전한, 어렸을 때부터 정말 온전한, 죽을 때까지 정말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진짜 온전한 이런 선지자 참 드물잖아요. 선지자들이 많다 할지라도. 그런데 그러한 사무엘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사울 왕과 사무엘과를 비교해봐도 그러하고, 뭐냐?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할 줄 알아야 돼요. 이 경청을 하려면은 내가 강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대할 때 어떤 사람은 되게 거칠기도 하고 그런데요, 하나님을 대하는 게 그것과 똑같지는 않더라고요. 사람을 대할 때 거칠더라도 어떤 사람은요,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는 경청하는 거예요. 경청한다는 것은 겸손이 따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지만은 겸손해야 경청할 줄 알지요. 그런데 이 경청은 한 가지, 겸손 플러스 뭐예요?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를? 귀한 거를. 그럼 귀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민감하고 그것을 귀하게, 희귀한 거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분간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알고, 사모할 줄 알고, 그래서 그거를 풀어갈 줄 아는 그러한 은혜와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될 것이고 능력이 될 것이고 권세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약 성경, 사복음서, 또 사도행전 동일하게 인용된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인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은 완악해서 깨닫지 못한다는 그러한 중심의 내용이 성부 하나님의 시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와 또한 교회 시대 가운데에 동일하게 인용되어서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세상은 눈은 어둡고 귀도 어둡고 마음은 완악하기가 쉬운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사온데 우리는 깨어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마음은 겸손하여 경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정말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과 뜻하신 복과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